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어지고 그 뒤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들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한 주제 아래 엮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호흡 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그리고 퍼져가는 힘이 있지만 그 시간 안에 원수의 방해와 어려움도 있다라는 이 교훈을 함께 묶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왜 이런 배열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무리 안에서는 낙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분명히 선명한데 그 나라의 모습은 기대만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그 긴장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고 선한 일이 오해받는 장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가복음은 이 긴장 위에 하나의 사건을 더 더하는데 제자들이 전도의 열매가 더딘 현실을 두고 주님께 묻는 장면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걷는 길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긴장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왜 현실은 더디게 움직이는지, 왜 악은 사라지지 않는지, 왜 선한 일의 열매는 곧장 드러나지 않는지 이와 같은 질문이 그들의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그 섞임은 겉모습만으로 쉽게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선함이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와 상황,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 마음은 쉽게 지치고 우리의 믿음은 흐려지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그 흔들림은 우리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속내를 아시고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한 흐름으로 엮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6절에서 그리고 43절에 나오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는 좋은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함께 뿌려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선과 악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 현실을 비유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종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섞여 있는 것을 그냥 두기보다 빨리 뽑아내는 것이 하늘의 알곡이라도 더 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즉시 정리하는 것보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알곡이 상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처음에는 알곡과 너무 비슷해 분별이 쉽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뿌리가 점점 섞여버리기에 가라지를 뽑다 자칫 알곡까지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비록 가라지가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생명을 품은 알곡의 믿음은 그 환난을 이기고 성장해 열매를 맺을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악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또는 용납하셨기에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미루심으로 알곡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종들을 멈추신 것입니다. 주인의 기다림은 바로 우리들, 당신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그 자녀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인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걸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악인을 그대로 두고 그 악인들이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셔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자녀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과 악이 함께 자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경이나 땅으로 설명되는 그 물리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시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가시는가?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결국에는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 생명의 힘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시작은 작고 말씀의 생명이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자라 성장하여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와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뜨겁고 그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흥도 없고 믿는지 또는 많은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심겨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장면이 나라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미약하게 보여지는 나의 믿음, 바뀌지 않는 변화가 더딘 아주
미약하고 작은 생명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로 오해하여 그것만을 전부라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분이시구나. 나의 인생에서 자녀라는 것은, 더욱이 아들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분명 몇 년 전에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던 일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작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고 결국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라왔습니다. 이처럼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면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같은 비유를, 같은 진리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누룩은 바깥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죽 안으로 들어가 그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의 한 조각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달라지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달라지고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의 욕망의 방향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의 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우리 인생의 결, 이 전부가 달라지면서 삶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삭개오의 삶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통해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목마름의 자리에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신앙의 완고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일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고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멈추지 않고 자라며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지만 결국 전부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이고 또는 교회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생명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섞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의 마지막, 결국 그 성장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가지를 뻗고 무엇을 위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거할 자리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결국 이 마지막에 이 나무가 커서 새들이 거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나 하나만 잘 되는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서 있는 그 위풍당당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와서 머물고 그리고 쉬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나무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점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머무는 예수님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깊어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친 이가 와서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이가 와서 숨김없이 울 수 있는 공동체, 낙심한 이가 와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결과입니다. 머무를 수 있는 넉넉함, 함께 살도록 품어주는 그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나를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넓혀가는 그 방향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그 넉넉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 분명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라지 비유의 해석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 아니요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 두리라. 섞여 있는 동안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때때로 가라지가 더 왕성해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그 끝은 분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의인의 영광은 세상이 부러워할 어떤 성공의 빛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영원히 빛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라지가 잠시 무성해 보였던 시간, 그리고 섞여 있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씨앗을 품고 조용히 지켜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날엔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최종적인 그림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과는 겨자씨가 나 하나만 우뚝 서는 나무가 아니라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그늘을 만들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머무를 자리를 내어주는 그 넉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천국에서의 결과, 세상의 끝은 추수 때에 섞여있던 모든 것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방향을 동시에 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늘 내어주는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함께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눈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게 섬기고 조용히 스며들고 시간 속에서 자라 마침내 전부를 움직이는 그 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만 놓고 본다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섞여 뒤엉켜 있고 변화는 더디게 보이고 때로는 악이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 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말씀해 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섞여 있는 그 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을 서두르지 않으심으로 모든 알곡을 거두시겠다라고, 그 모든 알곡을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 한 알도 잃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끝으로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처럼 자라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국 전부를 바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이는 그 크기와 속도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작아 보이는 믿음, 더디게 바뀌는 변화, 여전히 섞여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씨앗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넣으신 누룩은 전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할 일은 조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물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머무름이 우리 안에서 넉넉함이 되고 그 넉넉함이 이웃에게 흘러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를 분리하시고 의인들을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섞인 밭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작은 씨와 작은 누룩으로 시작된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 섞여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오늘의 순종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